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네 번째, 찬송 곡조의 선율과 화성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유머입니다. 어느 시골 사람이 시계 파는 곳에서 큰 괴종시계를 사면서 진열되어 있는 작은 시계를 보고 그것을 덤으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작은 것보다 우수하거나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일 뿐,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의 가치 이전에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집안의 잔치나 결혼과 같은 모임, 그리고 사회에서 행하는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음악회 역시 그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때 성공적인 모임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임이나 행사의 내용과 수준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과시와 같은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악가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젊어서 큰 작품에 힘을 쏟다가 완숙한 경지에 도달할 때에는 작은 규모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이나 열정이 소진되었다기보다는 작은 작품은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시와 찬송곡조 역시 그 형식과 규모가 작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내용을 완숙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찬송곡조는 민요 곡조를 닮아 단순한 형태로 음악 형식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고 일반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8마디, 12마디, 16마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음악에 대한 훈련이나 능력이 적은 사람들, 개인도 아닌 일반 회중이 함께 노래 불러야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를 위해 음악가들은 최대한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르기 쉽고 혼란을 겪지 않게 찬송의 멜로디를 작곡하여 왔습니다. 찬송의 멜로디는 귀하기보다는 어디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하기에 쉽고 실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찬송곡조의 멜로디는 음악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많은 수의 회중이 동시에 부르는 것으로 이에 알맞게 하기 위해 음악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찬송 곡조의 구성은 소프라노 선율에 있습니다. 이를 칸셔널 양식이라 합니다. 초기 찬송가 4성부는 멜로디가 테너 성부에 있다가 그 뒤에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찬송 멜로디의 구성은 높고 낮은가 길이가 기본이며 온음 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온음 음계란 변화음이 섞여 있지 않은 음계로 노래하기에 쉬운 음계를 말합니다. 이는 장음계, 단음계, 오음계, 교회 선법과 같이 변함이 없는 음계입니다. 첫 번째, 찬송의 멜로디는 리듬이 단순해야 많은 수의 회중이 노래를 부를 때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송의 리듬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악보에 1장 찬송이죠. 1장 찬송 악보를 보게 되면 리듬이 전체가 다 4분 음표로만 되어 있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멜로디는 기준 음표를 거의 사용하고 가능한 한 기준 음표보다 길거나 짧은 음표는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의 멜로디는 노래 부르기에 쉬워야 하며 그 진행이 순차적 차례가기로 진행하다가 음정이 뛰는 경우에는 3도나 완전 4도, 완전 5도로 노래하기 쉬운 음정입니다. 네, 멜로디가 차례가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도시라솔 차례가기죠. 도레미 차례가기죠. 미미미레도 파미레 이렇게 차례가기로 되어 있어요. 도레미레도 라시도 차례가기로 되어 있죠. 차례 가다가 너무 차례 가기만 하면 음악이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가끔 음정을 띄게 돼요. 그럴 때는 노래하기 편한 음정. 여기서는 완전 4도로 띄었네요. 여기서도 완전 4도로 띄고 여긴 단 3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절을 보면 솔미도레파미레도 됐죠. 솔미도는 1도 화음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레파 네, 단 3도죠. 미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장 찬송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멜로디의 전체적인 조화, 통일성을 위해 동형 진행, 영어로 시퀀스라고 그래요. 동형 진행적 반복을 사용합니다. 이 동형 진행이라는 말이 음악 용어로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데 쉬운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진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예를 보여드리겠어요. 도도시라솔 3도 위에서 미미미레도 리듬이 음형이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라시도 도레미 라시도 이렇게 상행으로 같은 음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파미레 미레도 같은 음형으로 진행하죠. 이렇게 같은 음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사한 악구의 반복을 자주 사용합니다. 유사한 악구라는 걸 여기 내가 도표로 표시했어요. A, A, B, A. 세 개의 악절이 똑같은 악절이죠. 그리고 B만 달라요. A, A, B, A. 흔히 찬송가에 자주 나타나는 곡조의 구성입니다. 민요 같은 곡에도 이런 곡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A, A-B, A. A-라는 것은 A가 조금 변형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A, B, A, B. 이런 형태의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악구가 자주 반복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배우기도 쉽고 익숙한 멜로디가 자꾸 나타나니까 친근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의 작은 악절이 다 달려되면 그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음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초기 루터의 찬송이나 제네바 시편가의 리듬은 생동력 있는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회중이 노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뒤에 음악가들이 회중이 함께 노래하기에 쉽게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단순한 리듬의 곡조로 편곡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찬송의 멜로디를 보면 아주 생동력 있는 리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어려운 리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초기의 찬송가의 리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소개할 찬송은 우리 찬송가 1장의 오리지널 곡조입니다. 이건 제네바 시편가의 곡조인데, 제네바 시편가의 곡조의 특징은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이 있는 거예요.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이 있죠. 긴 음 사이에 짧은 음이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활력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도시라솔 도레미 미미미레도 파미레 도레미레도 라시도 솔미도 레 파미레도. 네, 리듬이 아주 활력이 있죠. 네. 왜 제네바 시편가는 이런 유형의 멜로디를 썼나 하면요. 제네바 시편가는 악기의 도움도 받지 않고 멜로디만을 회중이 노래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조로운 리듬으로 노래하면 너무 지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력 있는 리듬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황당할 정도로 어려운 리듬입니다. 다음은 루터가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의 오리지널 리듬입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타. 너무너무 힘든 리듬이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악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사성부로 편곡된 거를 내가 여기다 우리말 가사를 붙여봤어요. 이 사성부 편곡은 그 올간을 위한 편곡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멜로디만 노래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성부로 노래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멜로디만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올간 반주를 위한 편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땅 위에 누가 당하랴. 아주 활력 있는 음악으로 되어 있죠. 이 노래는 지금 거의 불리지가 않아요. 이 리듬의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 종교개혁 기념일날 이 리듬으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성가대 가면 찬양을 이 곡조를 사용해서 하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유니손으로 하고 3절은 다음에 나타나는 편곡으로 노래하면 아주 훌륭한 하나의 성가곡이 됩니다. 아마 회중들이 이렇게 노래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듣는 리듬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바하 편곡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바하 편곡이 아닌 것 같은 곡조예요. 바하는 이런 형식으로 편곡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네, 이렇게 소프라노 멜로디에 1대1로 이렇게 화성이 붙어 있죠. 이걸 코달한 하모니라고 그러는데 수직적인 화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흐는 이런 형식의 편곡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건 좋은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편곡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흐가 회중이 저렇게 어렵게 노래 부르는 게 안쓰러워서 쉽게 해줬어요. 쉽게 해줬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예? 쉽게 글을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하가 회중이 어렵게 노래하는 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쉽게 바꿔주신 바입니다. 네. 아마 이러한 리듬을 아이소메트릭 리듬이라고 했는데 바하 그 시대에 시작된 것 같아요. 바하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대 즈음에 이러한 리듬이 시작됐습니다. 이 리듬이 시작된 것은 회중이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곡을 피아노 반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한번 들어보시는데 도중에 내가 설명을 좀 하겠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4분의 4박자죠. 그러니까 기둥표,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분의 4박자에 틀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데가 점 2분음표로 너무 길어요. 점 2분음표로 오리지널 곡조에 비해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여기를 짧게 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박자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치고 있어요. 들으면 반주자가 틀리게 친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주자가 이 곡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편곡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편곡과도 다른 편곡입니다. 네 번째, 찬송의 멜로디는 일반 회중이 노래하기에 편하게 한 옥타브는 8개의 음을 얘기하죠. 한 옥타브 정도의 음역으로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도죠? 여기도 도예요. 이 안에서 음정이 골고루 잘 골고루 놓여져 있죠. 그래야지 노래하기 편해요. 높은 음으로 계속된다거나 낮은 음으로 계속되는 것은 안 좋은 선율입니다. 찬송의 선율에서
그런 것도 좋은 선율과 좋지 않는 선율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높은 음으로 지속적으로 노래하거나 낮은 음으로 지속되는 멜로디는 피해야 됩니다. 이 예는 뒤에 곡조를 하나 분석할 때 그 이해가 있어서 거기서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찬송곡조 가운데 이 범주를 벗어나는 곡들도 있으나 이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많지도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어지간한 그 제한사항은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걸 또 자꾸 깨고 나가려는 게 예술이니까 이 찬송곡조도 하나의 예술의 음악 예술의 장르이기 때문에 꼭 이 틀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회중이 노래하는 찬송의 멜로디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은 찬송가 화성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의 화성은 비범하고 예술성에 뛰어나 누구나 쉽게 작곡하기가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류 역사에 이름을 떨친 위대한 음악가들에 의해 찬송곡조들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찬송곡조는 회중을 위한 멜로디의 실용성과 함께 화성에서는 완숙한 음악적 완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는 실용성, 쉽게 되어 있고 화성은 아주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뒤에 또 보충 설명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도들 가운데 대학원 음악 이론 시험이나 외국에 유학 가서 음악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의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음악 이론 시험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찬송 곡조인 코랄을 분석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바흐의 코랄 한 곡조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전통 화성을 이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화성은 멜로디와 달리 음악적이며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이 작은 형식의 곡조 안에 다양한 화성의 기교는 음악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찬송곡조의 화성은 전통 화성에 근거하며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통 화성이라는 얘기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 바하에 의해서 확립된 이 전통 화성, 그리고 고전 시대 때까지 지배했는데 낭만 시대 때는 전통 화성의 그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화성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 화성이라 하면 바하에 의해서 확립된 엄격한 규정을 지킨 화성을 전통 화성이라 합니다. 멜로디를 노래하는 회중과 달리 찬성의 화성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전문 음악가이기 때문에 이를 즐겨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어려워도 반주자나 연주자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짧은 찬송곡조의 멜로디는 노래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실용성, 화성은 음악적 역량이 직결된 예술성이 합쳐진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곡조는 실용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완벽한 음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물건이 있는데 아주 쓰기에 편리해요. 그런데 아주 예술적으로 잘 다듬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싸요. 가격이 싼 거예요. 이러한 물건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찬송이 바로 이러한 물건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찬송곡의 화성은 한 악절 혹은 한 마디 안에서 화성이 자주 바뀌며 장조와 단조의 화성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빈번한 조바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다양한 음향과 풍부한 울림을 가진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이라 하겠습니다. 8마디 혹은 12마디, 16마디의 짧은 악절에 선율과 화성을 완벽하게 구성하려면 능력이 뛰어난 음악가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바흐는 수많은 독일 찬송가를 편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흐 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그런 수준의 음악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흐는 근대 음악의 지존입니다. 이 바흐를 능가하는 음악가는 없어요. 근대 음악에서. 또 모든 음악가들이 바흐를 다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의 찬송곡들은 전통 화성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으며 이 찬송곡절을 가지고 찬송 전주곡, 칸타타, 모테트 등으로 예배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악곡이나 교향곡 같은 큰 규모의 음악에도 종종 찬송의 멜로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작곡가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찬송 작곡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그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알미 적기 때문입니다. 음악 백과사전 중 인명을 중심으로 편집된 스무권으로 된 그로브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에 짧게라도 소개된 작곡가는 그들 시대에 뛰어난 음악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에 아직 한국인 음악가는 한 사람도 없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음악가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 찬송에 공헌하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한국 음악가들의 대부분은 연주가들이에요. 창작 분야의 음악가가 많지 않고 그 수준이 얕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곡가로서 이 사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 창작 부분에 음악의 기초가 되는 창작 부분에서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흐는 일생 동안 약 400여 코랄 곡조를 편곡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새로운 코랄은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바흐는 기존에 있던 찬송의 곡조를 가지고 편곡을 했지 자기가 찬송의 멜로디를 작곡은 하지 않았어요. 바하의 코랄은 대입법적 화성 기법으로 작곡하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바흐의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다른 편곡의 악보를 보며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내가 이 대입법적 화성, 음악 용어로도 쉽지가 않은 용어예요. 콘트라푼탈 하모니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멜로디는 똑같아요. 4분 음표가 기준 음표로 되어 있어 갖고 회중이 노래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토, 테너, 베이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걸 음악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라노 외에 다른 성부들이 선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율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화성을 갖다가 대입법적 화성이라 합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색깔이 다양하고 음향이 풍부하고 아주 뛰어난 편곡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전에 또 한마디 하겠어요. 여기 붕어는 있죠? 이거는 늘림표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악절이다. 한 악절이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길게 안 했죠? 이게 짧죠? 짧죠? 그래서 짧게 친 거예요. 아까 그 피아니스트가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렇게 친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찬송곡은 멜로디, 소프라노 아래 수직적인 화성, 이거는 아까 대입법적 화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화성. 그러니까 소프라노하고 알토, 테너, 베이스가 1대1의 화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옆에 화성이 바로 수직적인 화성으로 된 찬송곡적이에요. 수직적인 화성이 일반적으로 바하의 대입법적 화성과 같은 찬송곡조는 많지는 않습니다. 바하가 주로 썼어요. 그러나 바하의 찬송 편곡이 찬송가 작곡에서 모범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하나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송은 성 삼위일체를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찬송이라고 그래요. 이 찬송곡조의 이름이 니케아입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니케아는 성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종교 회의예요. 그래서 이 곡조의 이름도 니케아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예배 때도 많이 부르지만 그 성 삼위일체 주일이 있어요. 성 삼위일체 주일. 성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주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왜? 성 삼위일체를 찬송한 찬송 중에 가장 뛰어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곡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곡조를 보게 되면 멜로디가 4분 음표가 주로 많이 나와 있죠. 4분 음표가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4분 음표가 나오다 긴 음표가 잠깐 나오고 또 길고 짧은 음표가 있다가 4분 음표가 나오고 길고 짧은 음표가 잠깐 나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찬송의 리듬이 좋은 것입니다. 왜 좋겠다고 그랬죠?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노래하기 쉽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리듬이 복잡하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노래한다는 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겠어요. 예, 첫 음이 레로, 제일 낮은 음이 레죠. 제일 높은 음이 레입니다. 레. 그러니까 한 옥타브 안에 써 있어요. 한 옥타브 안에서. 한 옥타브 안에서 음이 그 안에서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에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노래하기에 아주 쉬운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보겠어요. 화성은 D장조입니다. D장조인데 거의 매 음마다 화성이 다 바뀌죠. 매 음마다 거의 화성이 다 바뀌어요. 이렇게 다양한 화성을 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사마음, 단사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장사마음은 아주 밝은 소리의 화음이에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화음입니다. 그리고 단사마음은 어두운 소리의 어두운 빛깔의 화음인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이 잘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7도, 뭐 5도의 7화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3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음의 대부분이 불협화음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음이에요. 잘 어울리지 않는 음이 나타났다가는 곧 전통화성에서는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협화음이 나와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음악은 거기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은 음정이니까 약간 짜증나는 듯한 음정이 되겠죠. 그래서 긴장이 돼요. 그 다음에 협화 음정이 나오니까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진행은 긴장과 이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성이 지루하지 않게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장조로 되다가 이 두 번째 줄은 전체가 A장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성을 바꿔줌으로써 더 화성이 변화했고 풍부한 울림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곡 안에서 뭐 화성도 다양할 뿐더러 조성도 바꾸고 아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찬송가예요. 아주 뛰어난 찬송곡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좋아하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복음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내가 한 프레즈를 노래해 봤어요. 리듬이 복잡하죠. 그래서 회중이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리듬에 맞춰서 노래하기가. 그런데 여기 악절 후반에 보게 되면 당기는까지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 이 부분은 더욱더 정확하게 회중이 정확하게 노래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도에서 미 플랫까지 가는데 한 옥타브가 넘어갔죠. 물론 한 옥타브가 넘어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흔히 있죠. 그런데 높은 음이 계속 되면서 올라가요. 지속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역이 넓고 높은 음에서 지속되는 부분이 자주 있다. 네, 여기도 그래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아주 높은 음에서 지속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가장 높은 음이 미 플랫이에요. E 플랫, 미 플랫이라고 하죠. 미 플랫이에요. 미 플랫이 여기 무려 3번이나 나타나요. 이런 곡은 좋지가 않습니다. 높은 음은 그 곡의 절정감, 클라이막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음이 3번이나 나타나니까 절정감이 분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곡의 어디가 클라이막스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전은 이런 면에서 또 작곡을 미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의 잘못된 거는 이 늘림표를 3군데나 사용했어요. 여기에 늘림표는 악절 표시가 아니고 실제로 늘려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독창을 한다면 여기 늘림표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네, 늘려서 노래하면 돼요. 근데 회중이 함께 부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늘려도 되고 안 늘려도 돼요. 음악적으로. 내가 만약 반주자라 이 곡을 회중을 위해서 반주한다면 이 늘림표를 무시하겠어요. 이 늘림표를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훨씬 혼란스럽지 않게 이 노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여기도 늘림표를 무시해버렸어요. 괜찮죠 그래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이렇게 노래하면 됩니다. 네. 굳이 거기서 꼭 페르마타를 늘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리듬을 복잡하게 썼냐 하면요. 복음가나 대중음악은 리듬이 다양하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선율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화성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요. 화성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음악들은 멜로디는 단순해도 화성이 딱 멜로디를 뒷받침해 주니까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그 대중음악이나 복음가 그런 음악의 멜로디를 보세요. 리듬이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선율이 많아요. 바로 그것이 내가 앞서 설명한 화성이 그 음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 화성을 한번 보겠어요. 왜 화성이 이 음악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느냐? A 플랫 장조죠? 보세요. 아주 심플해요. 1도, 4도, 1도. 1도, 5도, 5도. 1도, 4도, 1도. 1도, 5도, 1도, 4도, 1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장조의 주요 3함만 갖고 작곡을 한 겁니다. 주요 3함만 갖고 작곡을 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복음가는 모두 이런 화성을 사용해서 작곡했습니다. 왜 그렇게 작곡했겠어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들은 직업 음악가가 아니에요. 직업 음악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음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화성만 갖고
이 곡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혀 그 기본 소양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 아주 밝고 잘 어울리는 음들로만 되었으니까 아주 좋은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한번 보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평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평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와 관계된 찬송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전도를 위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노래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된 노래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된 노래는, 찬송은 교육적이고 때로는 교리적인 거, 그리고 교훈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그 찬송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찬송이 꼭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찬송 아니에요. 교육적인 내용도 있고,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종류의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찬송들은 시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고 성서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고 음악적으로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은 예배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같은 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런 말이 반복이 되죠. 여기도 말이 반복이 되게 많이 돼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네, 이 복음가의 특징이에요. 뭐 이렇게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가는 예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집회 같은 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노래를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상황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귀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 음악은 고귀한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런 또 음악의 또 퀄리티의 차이, 시적인 그 내용의 무게,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노래는 안 부릅니다. 고귀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는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